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상황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기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벌 주는 아버지도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어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제 이런 분들이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내려고 이렇게 무엇을 그 하는 행동을 억제를 시키려면 너 그거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너 혼내줄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게 듣고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사상적인 어떤 그 고정관념이 바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벌을 주고 그런 그 뇌리에 그렇게 그런 것들 공포심이 좀 배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은 전혀 다르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그 심정은, 그 속마음은 그건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자식은 내 눈동자예요. 눈동자. 만지는 것도 이렇게 겁날 정도로 자식에 대한 그래서 그 자식은 자기 뼈를 부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의 그 심정이고 그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소유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 그 자식을 가지고 있는 아비의 그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를 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아들의 우리들에게 와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만 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내 손에 들어있는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정확하게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격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오직 독생하신 한 분뿐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십니다. 그 말은 성경에도 얘기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영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고 창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주시려니까 할 수 없이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싶으지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영이시고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성경은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는 창조도 할 수 없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이렇게 당신의 존재를, 그 존재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야, 창조주니까 창조한 것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그 창조할 수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분이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크고 광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결코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위험한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요 두 가지 했던 거 성경으로 한번 읽고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드러나려면 만물을 짓고 창조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로 안 하고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 시작도 예수가 없이면 시작이 안 되고 그 끝도 예수가 없이는 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그 끝내시고 이런 것들도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시작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좀 이해들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고 째째하게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도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감춤이 없이 나타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믿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손에 들어있는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금만 내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만 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에 그런 구멍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서로 간에 큰 오해가 생겨요.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고 왜 싸웁니까? 서로 간에 이해타산과 서로 간에 그런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사태와 사건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더더욱이 결국 원수가 되어버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절대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모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줬어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성경책 마지막을 보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알리는 책이 여러분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혹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데도 성경을 이렇게 금방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모르겠네. 그러면은요, 배우면 돼요. 그리고요, 누가 뭔 얘기를 했을 때 그 성경하고 맞춰보면 돼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따로, 그 입에 말 따로, 이렇게 지금 설교 따로, 성경 따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인물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 해석도요,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기만 한다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라는 영이라는 영적 존재가 직접 불러서 기록하게 하고 그 영이 하는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읽으면서도 헛말을 해요. 이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즉, 사람들이 많은 말을 들어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건을 엉뚱하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지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앞뒤를 짝이 맞게끔 읽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과 영적인 거 이렇게 차이.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 영이 살아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육신의 종교, 육신의 생각, 자기 어떤 그런 신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무슨 공부로 무슨 누가 써놓은 주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교리적으로 그렇게 그래버리면요, 성경 따로, 성경의 내용의 얘기 따로, 그냥 어디서 듣는 소리 따로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뭐라 하십니까? 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시기 시작을 해요.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때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려요. 원래 어떻게 죽이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잘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바리새서나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그걸 보면서 그거를
안식일에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결국 그냥 죽이려고 한다고.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여호와를 천사라고 한번 불렀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람인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죄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래갖고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천국이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일이 내 몸에서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내 영혼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지식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이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성경에 부탁하는 그대로를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알고 행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를 진리라 그래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진리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도 거짓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경 따로 그냥 그 따로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렇게 거짓이란, 이 사람이 거짓을 하는 것은, 지금 저는 예수님이 진리,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이루었었는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거짓말, 거짓 것들은 이런 처지, 이런 형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여기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사람을 마귀의 자기 편,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조금 전에 목사님 그런 설명을 했죠. 내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사람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로 내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들으세요. 복잡하게 듣지 말고. 자,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내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진짜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이 슬슬 내게서 나와. 예수를 믿어도 성경 따로, 내가 듣는 설교 따로, 내가 성경 따로, 내가 따로 그 거짓이야. 그는 누구에게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아주 무서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썩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을 또 그거를 또 썩어요, 자기가. 그러고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이요, 이 믿음에서 빗나가면은요, 엉뚱한 것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앉아 있어요. 거짓에. 할렐루야. 거짓에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했죠? 쥐약은 알고 마셔버려도 죽고, 모르고 오면 마셔버렸네, 그래도 죽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로 거듭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전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서 숨쉬는 인류가 약 한 75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죽은 인구를 통계학적으로 한 75억, 그래서 인구가 한 150억 정도의 인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150억 인구 중에 정말로 성경을 알고 정말로 성경을 바로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말고 거짓말해서 내가 슬슬 거짓말하고,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변질돼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은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세계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요,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대형 교회 목사였어요. 관원이었고,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그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딱 선포를 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 니고데모라는 친구가 예수님이 이 말을 한지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어요. 아니,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못 알아먹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할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을 멀간히 뜨고도요 아주 멋있고 아주 잘 생겼는데도요 빨간 것은 못 보는 생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생명에 걸리면은요 빨간 것이 안 보여요. 빨간 것을 갖고 무슨 뭐 놀이길에다 힐길이야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것 똑같이 영이 죽었는 사람은요, 영의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도 뭐 엉뚱하게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엉뚱하게 그냥 지멋대로 지가 보고 지 아무 말 대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죠?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 입에서 지금 뭘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 왜? 자기가 영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평생 살면서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요구가 뭘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바바바바 해봤댔죠? 나는 지금 몸은 어디에 가 있어? 마귀에게 잡혀 있어. 내 영혼은 어디에 잡혀 있어? 마귀에게 잡혀 있어. 뭔만 믿음이 있어? 혓바닥하고 이 입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요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노아방주 때 이렇게 물이 탁 찼는데 붕어가 입만 빠까빠까 하고 있다고 건져갖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입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바로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고 이 성경 속에는 영이 즉 하나님이 하는 일이 빽빽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영이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귀신들과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 마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마귀의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 마귀의 일은 네가 거짓말을 하고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죄에서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죠. 그렇죠? 거짓에서 진리로 바꿔지기를.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디바이드하고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을 살리고 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영을 쫓고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못 알아요. 내가 영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요?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잘 믿고, 여기 뭔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해. 그러면서도 다른, 거기다가 다른 거 살짝 끼워갖고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거 하나 딱 하니, 거짓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실같이 얘기하다가 딱 결정적인 거짓말이 있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불교나 뭐 이런 뭐 무슬림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얘기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얘기는 지금 어떤 다른 이방 타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존재를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거기다가 구데구데 거짓말을 집어넣고 아닌 걸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영도 성령이 아닌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9가지 은사가 아주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 9가지 은사가 시원찮으니까 뭐 10번째로 무슨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니라. 어디 무슨 은사를 개발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거를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님은 임하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아무리 달콤하고 뭐 깨소금을 여기다가 쳐서 여러분들에게 막 참기름을 막 뿌려줘도 성령은 안 임해요. 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 안 임하십니다. 나는 7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다른 것은 임하죠. 다른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와 똑같이 너희는 맏형 대신 예수를 닮아 둘째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했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지? 복음, 진리,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에게 손에 성경이 있으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인격이 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